안녕하십니까.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다음 주에는 3일 기도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고린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늘 어릴 적에 보면 예수님 상이 있었습니다. 집에도 보면 눈 위에 찍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해서 그런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이런 얼굴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고 사진도 찍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로 복원했던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수염이 많이 난 저와 비슷한 사람이 예수님의 아시아인 모습이 가장 예수님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모습에 약간 백인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시아인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맞추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관이 바로 유물론적 사고관입니다. 혹은 진화론적 사고관, 기계론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눈에 보여야지만이 신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열등한 것에서 고등한 동물로 진화했다.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이 요즘에 많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여러 가지 있는 자연적인 형상을 기계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공위성도 띄어올릴 때 약간의 오차도 없이 띄어올리면 띄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관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가 도입되어서 날씨를 잘 맞춘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너무나 거짓말을 잘 쳐서 구라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날씨가 잘 맞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어른들의 무릎이 더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수치적인 것, 기계론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치상으로 다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측정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계관이 있으면 신에 관련된 모든 것도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없이도 자연적인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고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사로잡기 때문에 열등한 인간들은 필요 없고 소수의 사람들 위하여 다수를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있지 않는 나라에서, 특별히 러시아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관이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이런 유물론적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살인은 누구나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관이 사로잡으면 인간의 존엄성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만민에 평등하지 않고 신이 부여한 인간의 존엄성은 필요 없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기계가 인간을 점령하고 기계에서 사람이 지배받는 세계가 올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것들이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사람들이 따지기 때문에 뭔가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이들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글자 없는 그림책. 글자가 없으면 제가 처음 보고 이거 보고 책을 읽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것을 제가 서점에서 보고 책을 봤더니 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 많이 부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글자를 알면 알수록 사람의 사고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클수록 중학생이 되어도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할 줄 알면, 글자를 알면 책을 안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둘째부터는 책 읽어주는 게 싫어서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 책 읽어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책을 찍으면 자동으로 읽어줍니다. 책을. 얼마나 편한지. 아빠한테 읽어주지 말고 저 책 읽어준 나무한테 가서 읽어 보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찍으면 애가 알아서 읽어주면 그 그림책에 맞춰서 넘겨 잘 이렇게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상상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글자를 알면 알수록 아이들은 상상하지 않고 그 글자의 틀 안에서 사로잡혀 버린다는 겁니다. 소설로 글을 보는 것과 만화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책을 보는 것과 그리고 이미 영화처럼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만 사로잡혀 버린다는 겁니다. 예언의 신을 읽을 때는 대댕투 총서가 처음에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읽었는데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 그림이 들어가니까 뭔가 그거에 맞게끔 그 틀에 맞게끔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성경의 책도 보면 그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상상력이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고력은 보이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게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 시력이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 눈이 좋다. 근데 제가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면서 눈이 좀 나빠져서 시력이 점점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컴퓨터 게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눈의 시력이 0.5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제가 멀리 광주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광주 비행장에서 보초를 서면서 보이는 산이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처럼 기지가 있습니다. 공군 기지가. 제가 그걸 보면서 기지를 보면서 저기에 기지에 보면 이게 뾰족 올라온 걸 자세히 보려고 2년 동안 거기만 잘 쳐다봤더니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으로 눈이 돌아왔습니다. 몽골인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는 멀리 보는 훈련을 수천 년간 하다 보니까 시력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의 평균 시력은 2.0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3.0, 멀리 보는 사람들은 더 시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살기 때문에 몽골인이 오신 목사님과 함께 같이 공부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이번에 향학을 할 때 했더니 거의 대부분 요즘에 안경을 쓰고 있답니다. 대도시에 있다 보니 더 이상 멀리 볼 필요가 없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징기스칸이 이 몽골을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나라로 키운 겁니다. 몽골인들이 시력이 좋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매보다 시력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좋은 것, 보는 것만 많이 따지지만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몽골인들은 초목생활하면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보이는 것, 그러나 더 좋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 승자는 모세입니다. 제가 이 나이 때 눈이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작년에 시력 측정을 했더니 2.0에서
이제 1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글자가 여기서 지금 달력이 잘 보이지만, 숫자가 지금 잘 보이지만 내년 되면 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씩. 사람은 자만하기보다는 겸손해야 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가나안 땅을 보고 싶고 들어가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세의 목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한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안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셨다. 저번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가장 아랫 지방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의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셔서 저 멀리,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원 넘어서 파주 넘어서까지 뭐합니까? 휴전선까지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그 정도의 모세의 시력을 하나님께서 좋게 하셔서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끝까지, 바로 가나안 앞과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니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에게 들어갈 땅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소원은 눈앞에 있는 이 땅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의 정경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 땅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게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모세의 눈은 9.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엄청 좋은 눈으로 단까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조와 선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다. 모세의 소원은 이 40년간 백성을 데리고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정탐꾼을 보내서 들었던 그 땅을 들어가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땅이 목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도 보여주셨지만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빛나는 하늘 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광경과 하늘 천군들이 승리의 노래로 저희 사령관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모세는 자신의 목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의 목표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 장면까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입성하시고 모세 또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무리 중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의 40년의 세월만을 부질없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탓하고 왜 저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 원망했던 모세였지만 성경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가벼웠던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했다. 40년의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40년 뒤돌아보니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본인 자부했지만 그 40년의 세월은 하늘에 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는 보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에만 주력하지 말고 당장 눈앞의 것만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뒤의 부분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적 제 장난이 심해서 집에 개미집을 하나 팠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막 나오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가 나오니까 그 옆에 주변을 제가 한강을 만들어서 개미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한 다음에 한 방향으로만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개미들이 살 길을 하나 이렇게 나뭇가지를 한 다음에 이 길을 만들어주고 틀 수 있게 하는데 개미들이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겁니다. 제가 막아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막으면 개미들이 저를 넘어서 방해한다고 막 달려들고 공격하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살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적이기 때문에 개미는 뭐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적으로만 인지해서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을 길로 달려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개미처럼 살려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죽을 길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이아몬드가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원석인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가공되어서 원석이 아닌 다이아몬드로 되면 더 비싼 값어치를 갖는 돌이 됩니다. 처음의 모습은 어쩌면 이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공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공해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해주실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 자신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다 지파 중에 정통적인 바리새인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왕족 지파입니다. 베냐민에는 사울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 왕의 이름인 사울을 이 바울이 채택해서 자기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의 문화, 특별히 영재 교육을 받았던, 오늘날로 말하는 영재 초등학교를 나오고 여기에 구리의 유명인 서울 36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뭐합니까? 과학고나 국제고를 나오고, 대학교는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나오고, 그리고 최연소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한마디로 자기 아니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10여 년 넘동안 거의 30대에 부름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제 나이가 되어서 부름을 받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동안 그가 부름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전까지는 자신의 학문, 누구 문화에서 공부했고 자신의 학벌이 이런 학벌이고 자신은 최연소 국회의원이고 였던 자신의 신분만을 드러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보이는 것만 자랑했던 이 바울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전까지는 나의 신분에 나의 학문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외에 내게 자랑할 게 없다.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게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는 그래서 이제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변경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익숙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를 보고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하고
그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보기만 했던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그래서 옛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본다고 많이 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뭐 합니까?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게 출애굽기 10장에 이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늘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는 걸 늘 보고 길갈에서 마지막에 이 만나가 그쳤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 그쳤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왜 자신들에게 이것을 주지 않냐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비추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기적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그것에만 그쳤습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물론적 사고관에 빠져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야지만이, 나의 모든 삶에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믿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더 나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러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보러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그치면 이런 쿠르벤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주의 학파로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 동안 한 번도 신이나 영웅에 대한 그림을 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나는 날개 달린 천사를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해주시 않아도 저희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을 자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모두 감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을 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익숙해지면 거기에 그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이 됐을 때 눈병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눈병이 심하게 걸려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렇지만 귀가 있음에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듣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면 눈에 이렇게 희미하게 띄지만 밥 먹으러 갈 수 있고,
뭔가 라디오도 들으면서 사람이 뭐합니까? 더 나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는 것만 익숙해지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진이나 불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현재 모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들에게 모이라는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라고 이곳에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뭔가 행동으로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볼 때만 믿음을 드러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모시고 그런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오늘 모인 것입니다. 또한 방송을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이곳에 함께 참여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한층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만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바둥바둥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생각하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고 더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더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백두산에 고등학교 때부터 참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4년 전에 뜻하지 않게 제가 백두산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은 말로만 듣고 참 좋구나, 뭐 이렇게 생겼구나, 뭐 얼마나 험하겠냐, 가봤더니 백두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이 중국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한쪽을 봤더니 중국이고 반대편의 비석을 봤더니 조선이라고, 여기를 넘어가면 북한을 침범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것을 좀 더 한 번 더 실감하게 됐고 백두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북방 선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북녘 땅, 특별히 이번 주 안식일이 북한 선교 안식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안식일에 특별히 북한의 이 북녘 땅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백두산, 우리나라 땅이지만 하나는 중국이 가져갔고 반대편은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 온 땅을, 저희가 온전히 아름 땅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얼마나 머나, 두만강 뭐 이렇게 노래에 나와서 저도 가봤더니 북한이 바로 건너편에, 이 사진에 보이는 건너편이 바로 북한입니다. 불과 50m도 떨어져 있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이지만 갈 수 없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이야기만 듣고 책에서 봤던 그 곳을 직접 가보니 마음이 좀 더 달라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가보면 더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화인 여사의 글과 성경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고 더 좋은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먼 곳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늘을 이곳에 모인 분들과 방송을 모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가셔서 보이지 않는 그분, 예수님을 이제 보이는 분으로 모두 만나게 돼서 더 그 하늘에 가셔서 함께 모두 기쁨을 누리시는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